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미묘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주는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은 여전히 주고받지만 무언가 달라진 그 감각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관계가 멀어질 때 마음이 먼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 상처받기보다 지혜롭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조금씩 물러섭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떠나기 전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그 마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먼저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신호를 놓칠까요? 보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이미 변한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떠나기 전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말입니다. 말의 양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함께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잘 지내? 라는 물음에 응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나눌 마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말이 변하면 마음이 이미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곳을 봅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시선이 피해지는 것은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눈빛도 흩어진다. 세 번째 신호는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입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그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가장 슬픈 신호입니다. 가까이 있으되 멀리 있는 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이 있으되 마음이 멀면 천리 밖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관심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관심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사랑도 이미 식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미뤄집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이 찾아집니다. 바빠서라는 이유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바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핑계가 아니라 선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시간을 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반응입니다. 당신의 말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웃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때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사라지면 관계도 생기를 잃습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요.
그 다리가 끊어지면 사람도 건너지 못한다. 7번째 신호는 침묵입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과 불편한 침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했는데 이제는 침묵이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 이미 많은 말이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기억입니다. 당신과의 추억을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로 시작하는 문장이 사라집니다.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미래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9번째 신호는 온도입니다.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따뜻하던 말투가 차가워집니다. 부드럽던 표정이 굳어집니다. 온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모든 것이 차가워집니다. 10번째 신호는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른 일들이 당신보다 앞에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먼저 배려됩니다. 우선순위는 마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당신이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슬픔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배신감인가요?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슬퍼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시선을 피했고 함께 있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내는 남편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더 잘해주려 했고, 더 이해하려 했고, 더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떠나는 마음을 붙잡는 것은 고통을 키우는 일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관계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피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놓아주자 남편도 편안해졌습니다. 아내가 집착을 내려놓자 남편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관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무는 관계는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마음이 떠나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붙잡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고통만 키웁니다.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세요. 관계가 멀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넷째, 감사하세요.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세요. 떠나가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함께했던 것에 감사하세요. 부처님은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라 하셨습니다. 다섯째, 놓아주세요. 떠나는 마음을 놓아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섯째, 믿으세요.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세요. 새로운 시작이 올 것임을 믿으세요. 한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연이 다한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강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저 흐르도록 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둘째,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당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셋째,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고통의 치유제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수용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이별을 받아들이세요.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섯째,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통해 배우세요. 고통을 통해 성장하세요. 부처님은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면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슬픔은 강물처럼 흐르게 두어라. 막으려 하면 넘쳐서 당신을 삼킬 것이다. 흐르게 두면 언젠가 바다에 이를 것이다. 그 바다가 바로 평화이다. 당신의 슬픔도 흐르게 두세요. 억지로 참지도 외면하지도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그리고 조금씩 흘러보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별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당신이라는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기에 당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멀어졌기에 당신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이름을 통해 얻습니다. 이별을 통해 만납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견디려 하지 말라. 느끼되 집착하지 말라. 슬퍼하되 무너지지 말라. 기억하되 붙잡지 말라. 이것이 중도의 길이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외면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느끼되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기억하되 붙잡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평화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롭고 슬프더라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떠났더라도 당신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은 다시 꽃필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꽃필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서라도 당신 안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에 당신의 고통을 느껴보세요. 날숨에 그 고통을 조금씩 내보내세요. 들숨에 당신의 슬픔을 인정하세요. 날숨에 그 슬픔을 조금씩 흘려보내세요. 들숨에 떠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날숨에 그 사람을 축복하며 놓아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자유롭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말하세요. 나도 행복할 것이다. 나도 평화로울 것이다. 나도 자유로울 것이다. 이것이 자비의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치유의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의 자비는 우리를 감싸줍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견디어라.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슬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행복할 것입니다. 한 경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고통 끝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끝에 자유가 있다. 자유로운 자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함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도 언젠가 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면서도 평온할 수 있는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는 자가 가장 빨리 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진짜 빠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호흡 한 호흡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었구나. 이 평화가 바로 집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집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집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피난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피난처입니다. 이제 그 피난처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쉬고 거기서 치유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세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나오세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오세요.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 나오세요. 더 자비로워진 모습으로 나오세요. 그것이 고통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것이 이별이 당신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감사하세요. 그 고통에 감사하고 그 이별에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스승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가르침입니다. 만남도 이별도 모두 배움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배우세요. 그 스승들로부터 배우세요.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 진정한 지혜에 이를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별도 고통도 슬픔도 완전하다. 모두 완전하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흐르도록 두는 것입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돌아간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른다. 당신도 강물처럼 흐르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세요.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그저 다른 길을 찾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평화라는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자유라는 바다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당신은 모든 것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떠난 사람과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과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하나됨이 곧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하나입니다. 당신도 나도 그들도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 같은 생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이별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떠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그 사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 곁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한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배운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성장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는다. 관계는 끝나지만 마음은 계속된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영원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됩니다. 본질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본질 속에서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본질 속에서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떠나든 누가 남든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말을 떠올리세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평화로울 권리가 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완전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키우세요. 그것을 꽃 피우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이별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성장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심지어 떠난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문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평화의 바다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자유의 하늘 아래까지 이끌었습니다. 한 경전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이별 없이는 성장도 없으며 슬픔 없이는 기쁨도 없다. 모든 것은 함께 춤춘다. 음과 양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한다. 이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고통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이별과 만남은 하나입니다. 슬픔과 행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하나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기쁨도 깊어집니다. 이별을 수용하면 만남도 소중해집니다. 슬픔을 느끼면 행복도 진실해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 속에서 평화를 찾으세요. 이 연결됨 속에서 위로를 찾으세요. 이 전체성 속에서 자신을 찾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명 전체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평화도, 행복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모든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고요히 앉으세요. 거기서 자신을 만나세요. 거기서 진실을 발견하세요. 그 진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하다. 당신은 가치 있다. 당신은 사랑스럽다. 당신은 완전하다. 이 말을 믿으세요. 이 말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떠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충족된 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채우세요. 당신 자신으로 충족되세요. 당신 안의 평화로 충족되세요. 당신 안의 사랑으로 충족되세요.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누가 오든 누가 가든 자유로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유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임종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품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만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정한 만남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영원합니다. 비록 사람은 떠나더라도 만남은 영원합니다. 비록 관계는 끝나더라도 만남은 영원합니다. 마음속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은 영원합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킨 것은 영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리는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진리도 영원합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에 위안받으세요. 이것으로 치유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만남에도 이별에도 감사합니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평화로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완전할 것입니다. 한 경전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 속에 머물렀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내면의 빛이 당신의 길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의 평화를 들이마시세요. 날숨의 고통을 내보내세요. 들숨의 사랑을 들이마시세요. 날숨의 슬픔을 내보내세요. 들숨의 빛을 들이마시세요. 날숨의 어둠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를 느껴보세요.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숨 쉬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온전히 살아가세요.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서 당신이 쉬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서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안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서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 여행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하루 TV였습니다.